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이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바라봐요. 주인공이 되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요. 중간에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주인공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있어야 돼요. 세상이 또 주인공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주인공이 하면 로맨스가 되지만 조연이나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다 멋있어야 돼요. 다 훌륭해. 다른 이가 하면은 관심도 없어요. 주인공이 해야 그게 멋있어 보이고 주인공이 해야 그게 정이고 옳은 겁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 해요. 그래 자기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와 왕들 그리고 영웅들이 나타나서 주인공처럼 이름을 날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주인공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대로 그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요, 그 약속이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왕들은 어땠을까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가 첫 번째가 주전 597년이었어요. 주전 605년에 두 번째로 침공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유다의 그 여호야김 왕 때인데 그때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주로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 왕으로 세운 두 번째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 다음에 세운 왕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 왕이 배반을 했어요. 그러자 다시 침공하여서 이번에는 왕과 왕족, 귀족, 여기 오늘 본문 읽은 그 에스겔 제사장들도 끌려갔어요. 기술자, 대장장이 할 것 없이 다 끌려갔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놔두면 또 대항을 하니까 대항하지 못하게 아예 그냥 그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웠어요. 이번에 세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여호야김의 삼촌 시드기야를 갖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시드기야 왕. 이 왕이 이스라엘, 유다의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본문의 예언은 이 시드기야 때 일어난 일들을 예언하고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막 잠기기 시작하네. 시드기야 왕은 얼마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갖다가 다시 배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화친을 맺어요.
애굽 편에 섰게 됩니다. 잔인하게 달려드는 이 바벨론이 미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적국이죠. 그래서 애굽 편에 들었어요. 그렇다고 애굽 편에 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애굽이 무슨 그 당시에 더 큰 강대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도울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바벨론의 간섭이 싫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간섭하지 않고 왕이 되기 전에는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맹세했지만은 왕이 되었는데 굳이 섬길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나도 왕인데 같은 왕인데 한번 해보자. 나 대통령 됐어. 한번 해볼래? 그런 뜻이죠.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평사원일 때는 회사의 모든 허드렛 일을 갖다가 도맡아서 다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되어서 대리가 되었어요. 대리가 되었는데도 자꾸 상사들이 자꾸 자기만을 시켜요. 그 일들을. 그러자 화가 난 대리가 상사에게 받아칩니다. 저도 이 대리가 되었습니다. 이젠 대리예요, 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착각된 그러한 모양새.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 잘 못해요. 남을 섬기는 조연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에서라도 그냥 허드렛 일, 청소하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막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회사가 빛이 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왕은, 이 시드기야 왕은 백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가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돌이켜 애국과 동맹한다면 바벨론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둘까요? 그로부터 딱 10년 후에 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격해 왔습니다. 재침공을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안은 이미 굶주림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물건값은 천상부지로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있는 돈 가지고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동안 저기 그 바벨론에다가 조공으로 바친 것만 해도 수억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또 와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둘러싸니까 이게 먹을 것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돈 가치가 똥이니까 살 것이 없는 겁니다. 물건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갑니다. 빵도 살 돈도, 물 살 돈도,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 아무것도 살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미 다 동이 나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자기의 아이까지 파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돈이 있어도요, 금은보화가 넘쳐나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은 탈출의 러시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다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자. 하지만 곧 잡혀서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곧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 군대들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성은 불탔고 궁전도 불타고 성전도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정하는 자들은 모조리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배반한 왕
시드기야도 도망하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러한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는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여기 1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아니, 섬기겠다고 약속해놓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사람을 섬겨?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섬겼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이 마치 인생의 주인공처럼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영원히 살 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을 알았어요.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게임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 뒤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자신이 마치 신처럼 주인공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눌러야 돼. 복종시켜야 돼.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 그리고 점령하여서 노예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자기 말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온갖 법과 질서를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서 자기의 말이 곧 법이요 질서가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조지 오웰이 자기 책 동물농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물농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2500년 전 시드기야의 배반을 보시면서 그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나무를 뽑아버리듯이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열매는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그냥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문에서 에스겔이 예언한 열매 맺는 백향목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하나님이 심으실 나무는 어떤 것이냐? 먼저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 곧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잘 맺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 일단 좋아야 돼요. 땅이. 그래서 예수님의 땅의 비유 그 말씀에서도 좋은 땅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물 공급이 잘 되는 땅이 열매가 잘 맺혀져요. 물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땅이 좋아도요 말라 죽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물이 거기에 풍성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아주 깊이 한 3000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려가서 물 근원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명력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나무가 사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려면 땅이 또한 기름져야 합니다. 영양 공급이 잘 되어야 되죠. 우리 집에도요, 화분이 몇 가지 있어요. 과실나무가 또 그 중에 있는데요. 이 과실수는 매년 화분갈이를 해주지 아니하면은요, 열매가 점점 작아지고 별로 그렇게 실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두 해 지나가면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요? 영양분이 없어서. 그 땅이 산 땅이겠습니까? 죽은 땅이겠습니까? 에스겔은 47장에 가게 되면, 에스겔서 47장에 가게 되면 성전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와서 그 물이 점점 불어가지고 강이 되어서 세상을 흐르고 그게 바다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근처에 사는 모든 땅이 살아나고요. 모든 나무들이 그 물로 인하여서 열매를 갖다가 풍성히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그 이파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약재가 되고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한 나무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하는, 에스겔에서 예언하는 그 47장의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강물이에요. 은혜의 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물을 갖다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100배 이상의 결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그게 어디겠어요?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물은 영생하는 물이에요. 그 물은 생명이 살아나는 물이에요. 그러니 그 물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죽지 않냐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닌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듯이 늘 방해 요소가 따라옵니다. 바로 가라지. 가라지는요, 알곡처럼 보입니다. 알곡하고 똑같이 보여요. 거의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걸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살아도 열매가 맺는 인생이 되어야지 가라지같이 인생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말아야 된다. 남의 것을 갖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돼요. 대접받는 인생,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대접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남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정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가라지는 함께 지옥에 가게 만듭니다. 가라지는 결국 심판받아서 불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것과 함께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가라지 같은 그 인생에 괜히 쫓아다니면서 마음 주고 몸 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알고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실 나무는 또 어떤 나무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나무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말씀에 열매를 맺고 잎이 풍성. 그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자기가 열매 맺었다고 좋아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 이파리로 약재에 쓰고 그 이파리를 가지고 좋은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말씀에 의하면은 새들이 거기에 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그늘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태양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태양빛을 가려주는 것이 바로 그 나무 풍성한 이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 이 백향목의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섬김의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김의 나무. 백향목이 풍성하고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그 그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 나무의 역할이에요. 섬김의 나무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만일에 가시나무라면 어떠할까요? 가시나무. 성경에 가시나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시나무가 되면 어떨까요? 친구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그런 남을 찌르기만 하니까 남이 기뻐할까요? 남에게 괴로움만 주는 그런 나무. 하다못해 그늘도 만들지 못해요. 어떠한 것도 근처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찔릴까봐, 고통당할까봐, 손해볼까봐.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나쁜, 완악한 그런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만큼 되냐면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많죠. 기드온이 부인이 여러 명 있었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70명인데 그 중에 이 아비멜렉이 제일 완악한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그는 다른 형제 70명을 갖다가 데려다가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 신당에 가서 은 70을 갖다가 뇌물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갖다가 돈을 주고 매수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협박하고 위협해요. 결국에 백성들이 마지못해서 그를 갖다가 왕으로 인정을 하고 세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0명의 아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막내가 숨어 있다가 살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요담이에요. 그 막내 이름이 요담인데 요담이 어느 날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무들이 있는데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설득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거부했대요. 그 이유는 그들은 나무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난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은 남은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달라고 했더니 가시나무가 그냥 쉽게 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늘이 없는 그가 자신 그늘에 거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나무들을 협박했다는 것. 이 비유는 아비멜렉이 왕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가 누굴 뜻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뜻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갖다가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그늘에 와서 쉬래. 아니 가시나무에 그늘이 어디 있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고대의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과실나무. 그들은 나무들의 왕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오히려 자기가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다 와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러한 나무예요. 주인공이 되려고 애쓰는 나무예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니까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남을 누리려 하고 부리려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신만을 높여달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 그러한 자를 지도자로 삼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오늘날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주인공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인공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심으시는 나무는 참된 나무입니다. 참된 나무. 성경에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있다라고 쓰고 있죠. 돌감람나무에서는 열매가 조약해요. 그냥 돌감람나무는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혀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감람나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접붙임을 받아야 참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였으나 주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 맺는 과실이 되는 것. 참과실나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으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대봉감을 먹고요. 씨를 심으면 대봉감이 나올 줄 알죠? 대봉감이 안 나와요. 조약한 모양도 아주 형편없는 감 같지도 않은 나무. 고염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져요. 큰 그 신고배를 갖다가 먹고 그 씨를 심으면 신고배가 나오는 줄 알죠? 그런 배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맛없는 똘배가 나와요.
조그만 맛있는 그 황도복숭아를 먹고요. 그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황도복숭아가 주렁주렁 맺힐 줄 알죠. 그런 열매 안 나와요. 개복숭아가 나와요. 점점 망해가는 나라, 점점 망해가는 가문, 점점 망해가는 사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이 좋게 돼야 되는데 점점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감나무를 접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감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복숭아를 갖다가 거기다가 접붙이면은요, 개복숭아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 황도복숭아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짜 신고배를 접붙이면은요, 진짜 신고배가 열리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은요, 진짜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새로운 나무를 예루살렘에 옮겨 심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으로 이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나무, 그 어떤 것을 심어도 돌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옮겨 심으면 뭐래요?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사람 데려다가 왕이 되게 하고 저 사람 데려다가 왕이 되게 하고 주인공처럼 그를 데려다가 마치 세우려고 하지만 그들은 똑같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매일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 스스로가 그렇게 주인공이 되려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거기다. 매일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가 않아. 새롭게 하려고 해도 새롭게 되지는 않아. 그런데 주님께 접붙이면 달라져요.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나무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분께 접붙임을 받는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붙어 살지 말고 주님께 붙어 삽시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주님의 조연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에 진짜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주인공처럼 살고 싶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라고 하십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또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그래서 내가 아니라 아들도 아니라 그 인생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낮게 처하기도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조연일 뿐입니다. 그분을 빛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빛이 나고요.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열매를 맺고요.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사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것이 인생의 복된 비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자 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 붙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